자, 우리가 왜 이 주일날 모이느냐에 대해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안식일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과 이 주일은 연결되는, 연속되어지는 점이 있고 또 이 불연속적인 면이 있어요. 아주 깊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져서 끊어져 버린 부분까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잘 확인해 놓으면 우리가 주일을 좀 더 잘 정리해서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죽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죽여라 그래요. 거기다 예레미야 1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까지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길래 이스라엘에게 이토록 집요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은 안식일을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을 자기들의 수준으로 재해석해가지고 아주 사악하고 악한 그런 율법주의를 만들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침을 뱉어가지고 땅이 이렇게 파이잖아요. 그럼 그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침을 뱉고 싶으면 어떻게 했냐면은 바위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바위에다 침을 뱉으면 그 바위를 뚫는 침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침을 뱉고 싶으면 바위에다 침을 뱉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땅이 파이면 밭을 간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일이라고 취급했다고요. 그래서 바위에다 침을 뱉으면 괜찮다 그래요. 만약 손수건을 내가 2층에서 아래층으로 가지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건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들은 이 손수건이 옷의 천으로 꿰매어 있으면 괜찮았어요. 그래서 아래로 가지고 내려가려면 그걸 옷에다가 꿰매서 가지고 내려가서 풀러가지고 넣었다고요.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형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셨을까? 안식일은요, 창세기 2장부터 언급이 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아직까지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말은 없어요.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창세기 2장부터 지금 힌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1절 보시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었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다고요. 그런데 위에 두 구절을 보면 이 안식일이 창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 9절에서도 내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다 완성했으니까 이 일곱째 날은 나는 쉰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천지 창조를 첫째 날부터 여섯째까지 다 했다. 그리고 7일째 쉬었으므로 너희도 쉬어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러면 이 쉰다라는 말, 이 말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 말을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다 하셨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쉬어야 된다라는 데 초점을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고단하고 피곤해서 쉬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쉬었다라는 의미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쉬셨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창조하신 그 창조가 우리가 다른 존재가 요만큼도 보탤 것 없는 완벽한 창조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안 한다고요. 그 말은 지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이제는 일곱째 날은 영원히 우리가 누리면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곱째 날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조금 이따 한번 그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안식일은요, 이 창조와 연관이 있는 것이고, 이 안식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는 완벽한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 천지 만물, 우주와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 천지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 일을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날 일을 하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그 창조는 완벽한 것이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일을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창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예수님은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병자들을 안식일 날 꼭 고쳐요. 딴 날도 많은데 꼭 안식일 날 고쳐갖고 싸워요. 예수님은. 이상하죠? 그리고 안식일 날 밀을 부벼서 먹어요. 이상하죠? 그 질문을 하나 던져놓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는 도덕성이나 윤리적인 것을 요구하는 그런 율법들이 있는 반면에 안식일처럼 뭔가 상징하는 것이 있는 그러한 율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구약에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눠 놓았단 말이에요. 왜 나눠 놓은 것입니까? 이 땅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넬료의 사건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들을 막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잡아 먹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 못 먹습니다. 이 부정한 동물들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런다고요. 구약시대에는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들어서 모델로 쓰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이 이야기였구나라는 것이 완성이 되니까 이제는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부정한 짐승들, 정결한 짐승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돼지고기, 돼지 삼겹살 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선지국 먹어도 괜찮아요. 돼지고기 안 먹고 무슨 안식교인들 안 먹죠, 여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그 정결하고 부정한 것 그런 것이 이제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다 정결해 줄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자는 머리를 깎지 말아라 그래요. 구약에서는. 왜 그런 거예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남자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신부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리고 머리를 깎으면 머리 위에다 뭘 써야 됐다고요. 왜요? 내 상위 권위자가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 머리로 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죠. 기도할 때 머리에 써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갖고 아이교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남자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였고 그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였구나. 그게 밝혀지게 되니까 이제는 짧게 깎고 지지고 볶고 난리쳐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상징성이 있는 게 있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풀리게 된 것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요구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율법이 완성되어진 것들은. 그러면 이 안식일은요. 안식일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천지 창조와 관련이 있어요. 그죠?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이고 우리가 요만큼도 보탤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날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다.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가 천지 창조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죄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빛이 있으라 하셔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창조하시는 그 이야기를 힌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천지 창조는 예수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에도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우리의 그 죄인된 모습들을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바로 창조는 그 이야기 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그런 거라면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참 안식을 가져다 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망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거예요. 바로 창조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내가 너희들을 이제 새롭게 완전히 재창조, 뜯어 고쳐버릴 거야. 새 언약으로 뜯어 고쳐버릴 건데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바로 창조가 그렇게 완전하게 완성이 됐듯이 너희들이 못할 것이 요만큼도 없게 완성이 되었듯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들은 소망하고 기대하라 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여태까지는 창조로 그 안식일을 설명하셨지만 이제는 구원의 이야기를 갖고 그 안식일을 설명하신다고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구원을 가지고 이 안식일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창조의 이야기, 이 창조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다. 이것을 기념하라는 그 날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셔서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해 놓으시겠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라라고 한 것이 바로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은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부터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는 쓸모없는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을 상징하던 그 예수가 오셔서 그 안식일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일을 예표하고 예언하고 있던 그 일들이 본체가 오심으로 해서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